우리 교회 성가대가 짱이에요. 진짜로요. 지난주, 주인난주 네 교회 연합 찬양제 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정말이요. 아주 조화로운 하모니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물 많고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감싸 안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연약하여 흘렸던 그 모든 눈물방울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난 손으로 이 시간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영원히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는 성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 그림이에요. 목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돈은 다 아직 안 냈는데 저 그림을 정말로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손이라는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훈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손을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위로와 보호, 존재의 수용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풀어낸 작품이랍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작가는 손을 행동하는 도구이면서 가장 직접적인 위로의 매개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받쳐주고 감싸주는 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이라는 이 소박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보다 먼저 곁에 있어주는 이 따뜻한 손, 편안한 손, 위로의 손. 저는 저 그림이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받쳐주는 손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위로해주는 그러한 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작품들이 있었지만 저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참 복음적이죠. 예? 흐르는 눈물을 감싸주는 정말 따뜻한 손길, 우리의 기도를 감싸는 주님의 손길처럼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왜 엠마오 안 하세요? 교인들을 엠마오를 보내고 싶은데 춘천에서 엠마오 하는 교회들이 없어져가지고 엠마오 왜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보내. 그러고서 엠마오 경험하신 분들 많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엠마오 간증집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간증집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테마를 정하고 그 책을 얻어서 내용들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엠마오를 경험하시며 느낀 은혜의 눈물, 사랑 등을 고백하는 고백문이었는데요. 책의 표지에 그림이 이 따뜻한 손 이미지하고 참 비슷하게, 그거는 좀 심플하게 나왔지만 흡사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절망입니까? 고통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과 남모를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마음이 아주 강박해서 잘 눈물을 안 흘렸는데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드라마 보다가 아내가 울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드라마에 동화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뭐 조금 저기 한 것만 나와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아졌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영적 공허함과 고독 속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제가 부딪힌 벽이 이겁니다.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그래서 성경은 시편 84편에 우리를, 세상살이를 가는 우리를 향하여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말해요. 눈물 골짜기.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메마른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 되어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에 위로를 얻을 정도로 우리는 참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인생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딛고 나아갑니다. 워낙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따뜻하고 편안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성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눈물 흘리는 저 그림의 모습처럼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얼마나 참 많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죄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외로움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기자는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책과 후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적 파산 상태 속에서 흘리는 눈물,
육체적 질병, 경제적 위기, 가정의 불화, 우리의 눈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을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르고 말라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지만 그래도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댈 그 한 분, 오직 그 한 분. 세상은 눈물을 약함의 증거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 에이 저 약해 빠진 뭐 누구누구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울지 마라 강해져야 한다라고 다그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흐르는 눈물에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그 병에 담으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고대 유대 사회에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았어요. 작은 병에 모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좌절 중에, 아픔 중에 흘리는 눈물을 누가 받으시는 거냐면 주께서 그 눈물을 받아서 그냥 내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함 가족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실 것이고, 그 병에 담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회복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 우시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허락하신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있지만, 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는지요?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이 죽은 사람은 홀로 된 엄마가 아주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오직 하나 남은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때, 그 여인에게는요, 아들의 죽음은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목놓아 울며 상여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서요, 메고 가는 사교에다가 손을 딱 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상여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에게는 큰 데미지였어요. 부정한 것을 뭐 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상여를 만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유대의 의식적 정결보다 한 여인의 찢어진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상여를 멈추고 아들을 살려내어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인도하시지요. 예수님의 손은 절망, 벼랑 끝에 흘리신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공포, 슬픔, 울고 있는 우리의 고통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놀랍도록 그 은혜 속에 그 완전한 손길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의 53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눈물로 지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슬픈 일을 만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위로의 치료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룬다라고 말할 때는 천국과 같은 황금길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손길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린다면 내 손길로 누구 편 되어주는 거예요? 내 편 되어주고 내가 그 손길로 위로의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편안하고 따뜻한 손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고 그 손을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춤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손길을 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일으키시고 위로를 일으키시듯 우리도 그 손길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누려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